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모든 기도한 여건을 허락하시고 정해진 시간, 정해진 곳에 나와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당연한 듯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확인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전히 근심과 걱정, 두려움 많지만 주 안에 있을 때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한숨을 바꾸어 찬송이 되게 하시는 주님을 깊이 신뢰하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주님만을 따르겠다는 우리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참으로 기쁘고 즐겁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6장 16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6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구약 1092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와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와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보레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으로 연행하여 여호와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같이 봅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면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 그런 예언자,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을 전했을 때 혹시나 자신에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이 올 것 같다.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주저하면 또 미루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선지자가 걱정할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면 가감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전했고 또 사람들은 예레미야 말씀을 기쁨으로 받기보다는 어려웠습니다. 말씀을 듣기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예레미야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듣기 싫어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성전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또 율법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전은 실로처럼 폐허가 될 것이다. 이것을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기의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전한 겁니다. 그런데 듣기 좋은 말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백성 입장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과 안 들을 것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선포를 거부했습니다.
거부한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의 입을 막아버리려고 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막 고발하면서 사형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고관들은요, 16절에 나오듯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일단 판결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듣기 좋든 싫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기 때문에 들어야 된다 쪽이 이제 고관들 쪽이고, 반면 제사장들, 선지자들은 똑같은 이유입니다. 이유는 똑같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레미야가 말을 했기 때문에, 성전 멸망을 말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 감히 그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같은 이유인데 한쪽에서는 살려야 된다, 한쪽에서는 죽여야 된다 말합니다. 자,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죽일 이유가 없다라고 했을 때 그 지방의 장로들이 일어나서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의 미가라는 예언자의 예를 말을 합니다. 자, 미가, 첫 번째지. 미가는 당시 예레미야와 같이 사람들이 듣기 싫을 수 있는 그러한 말을 전한 사람입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미가는요, 시온이 밭갈이 경작지가 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될 것이고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들은 히스기야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이게 막 듣기 좋고 막 유쾌한 말은 아닙니다. 너 당신 헛소리 하지 마라 라고 하고 미가를 잡아 죽였을까요?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미가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수용했습니다. 수용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결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했던 그 재앙에 대한 그 뜻을 여호와께서 도리어 돌이키셨습니다. 자, 장로들이 왜 미가의 예를 지금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잡혀온 이 상황에서 말을 하는 겁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전하는 이 말씀, 우리 공동체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여호와의 경고를 겸허히 받아들고 돌이키면 우리가 살 수 있지만, 그 경고를 받지 않고 그 경고를 전한 자를 도리어 잡아서 죽이면 19절 뒷부분에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면 그것은 여호와께서,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 미가의 경우처럼 여호와께서 그 경고를 이렇게 걷어가실 텐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 경고가, 그 심판이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죠. 즉 장로들은 지금 예레미야를 고발한 제사장과 예언자들이야말로 재앙을 도로 우리에게 가져오는 자들이라는 것을 돌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미가. 자, 두 번째 예시가 또 나오죠. 두 번째 예시는 누굽니까? 우리야라는 사람입니다. 우리야가 활동할 때에는 여호야김 왕 시대였습니다. 우리야 역시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이 성과 이 땅에 대한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과 그의 용사 고관들은요, 앞에 히스기야 때처럼 그렇게 말씀을 받지를 않고 우리야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우리야를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우리야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애굽으로 도망합니다. 근데 도망했는데 거기까지 쫓아가가지고 우리야를 잡아서 연행해 온 다음에 칼로 그를 죽였습니다. 자, 우리야가 자신이 뭔가 잘못한 일을, 죄를 저지르고 해외 도피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야는 해야 될 일을 한 겁니다.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자신이 전해야 될 말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는 죽었습니다. 자, 미가, 그리고 우리야, 그리고 이제 누구 차례겠습니까? 예레미야 차례. 자, 예레미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지막 24절 보시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도와줘서 가까스로 죽음만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자, 두 가지 위치에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듣는 위치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인 나에게 항상 듣기 좋은 따뜻한 그런 위로의 말씀일 수는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대부분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싫어서 미워서 그런 말씀을 주실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하시는 그런 따끔한 말씀들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당장 소화하기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가감 없이 가리지 않고 들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가려서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위치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의 위치도 섭니다. 자,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갈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하겠습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말씀을 전했을 때 저 사람들과 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결과가 있을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미가처럼 긍정적인 반응으로 회심자를 얻을 수도 있지만, 우리아처럼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레미야처럼 조력자의 도움으로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미가처럼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냐, 우리아처럼 안 좋은 결과를 얻냐, 그 뒤쪽은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고, 상황이 어떠하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자녀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바라기는 나에게 주어진 그 기회 잘 활용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는 복된 주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